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한번 더요.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오래간만에 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예, 요즘 한동안 너무 썰렁해서 인사하기가 참 민망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살짝 인사할 수 있을 정도. 예. 수요일마다 저희들 이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7장 말씀을 처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7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뭐 사무엘 상부터 지금 사무엘 하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다윗의 이 삶을 추적해 왔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쳐 왔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요. 하나님이 그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아와도 언약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언약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언약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 이전에 오늘 이 7장 말씀이 뭘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지금 이제 이 우리가 6장까지 살펴봤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 이제 나라가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시작했는데 자, 이 왕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다윗 왕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이제는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뭐 나라도 이제 완전 통일됐고요. 이제 이 다윗을 대적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나라는 점점점 이제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요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잘 될 때 성공 가도를 달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저희가 어제 제자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반대로 욥과 같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비참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진짜 그의 삶이 이제 너무나도 평탄하게 되고 너무나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때에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다윗을 위해서 막 왕궁을 지어줬어요. 아마 큰 왕궁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때까지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쳐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 있는 사람은 다윗이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이렇게 편안한 이런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궤는 하나님의 궤는 저기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으니까 뭐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집도 필요 없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계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하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지자 나단이 왕이요, 왕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시면 이게 좀 힘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거절하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른들 이 말을 참 여러분들이 이 통역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어른들한테 이번에 좀 홍삼도 이렇게 막 갖다 드리고 선물도 막 갖다 드리려고 하면 하지 마. 됐어. 이게 경상도 사투리. 치아라 마, 치아라. 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치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이 원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 그 누구도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성막 천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곳에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까 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우리 오늘 제목이죠.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상호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나는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뭐예요? 그리하면 따라오실까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만 내 거,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애새끼들,
뭐 다른 자녀들은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의. 물론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뭐 잘 아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 나와 관련된 것의 중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을 위해서. 자,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 복된 이 말씀인지 모른다는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 이 왕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이 모든 이 왕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타락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잘 드세요.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제 어떻게 사냐니까 다들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제 숟가락이 길대요. 숟가락이 한 1m짜리 숟가락.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숟가락이 길고 지옥에 사는 사람도 숟가락이 길어요. 차이점이 뭐냐니까 천국은 서로 떠먹여 주는 이렇게 보세요. 자, 지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1m짜리 숟가락. 자,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천국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번 약속하는지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도 흡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도 흡족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목동입니다. 양치기.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심지어는 뭐 이집트 나중에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양치는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목동에서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자, 누가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위대한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이번 주에 그 뭐 우리나라 떠들썩했던 그 뉴스 보셨죠? 74살 먹은 할머니가 74살 먹은 할머니가 이 영화배우 할머니가 아카데미 이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예요. 뭐 보니까 영어도 그렇게 뭐 유창하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떠들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물론 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낮출 수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처럼,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처럼 다윗이,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수아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냥 이 징계가 뭐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의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불편하고 싸움을 많이 해보신 분 아멘요. 없습니까? 막 직장 가도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뭐 친척들하고 만나도 또 부딪히고, 뭐 가족들하고도 또 부딪히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분들은 오늘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물론 다윗이 뭐 여러 번의 그 전쟁을 거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안 싸우고 사는 게 저는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이에요. 교회에서도 막 서로 막 으르렁 그래.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저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싸우지 말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싸우는 교회. 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싸워야 된다고 또 부부간에 또 잘 저는 근데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싸운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견 조정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남잖아요. 감정이.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그 감정을 또 이 감정의 앙금을 또 이거를 또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웬만하면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울 때 필요한 그 에너지와 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저는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 꽤 많거든요. 예전에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까? 초창기에 제가 이 김포 와서 막 열심히 이마트 앞에서 이제 전도할 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이제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데 교회가 싸우지나 말지. 이게 옛날에 한번 크게 한번 된통 당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싸우지나 말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싸울 사람도 없는데요. 싸울 사람이 있어야 싸우지. 이제 개척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진짜 화평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이게 평화가 깃들어, 이 샬롬이 깃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샬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을,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많은 평안과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있어요. 주변에. 근데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주변에 이스라엘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은 그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 이걸 뭐 다윗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많은 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질문이 딱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국 영원하지 않던데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다음에 나중에 남쪽 유다도 다 멸망하던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데 하나님 약속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역사만, 여기 이스라엘 역사만 보면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 언약 속에는요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몸에서 나중에 자기 자손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혹은 전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가문도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거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 가문은 별로 볼 것도 여러분, 나 당대만 예수 잘 믿고 그냥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된다면 저는 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아유, 목사님, 나도 지금 믿기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 한 대를 거쳐 한 대를 지나서 이게 믿음이 전수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당대 때 예수님 잘 믿다가도 그 다음 자식 때 되면 막 흐지부지 엉망진창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 세대에도 내 손자 세대에도 그 밑 세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이분의 이제 가족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의 가족이 이제 연구 대상이에요. 어느 정도냐니까 이 에드워즈 이 목사님의 가문에서 이 목회자만 한 2,000명이 나온 거예요. 목회자 2,000명, 뭐 국회의원 뭐 몇백 명, 나중에 이제 부통령 1명까지 해서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가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다윗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라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엄청 주시죠. 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또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을 쏟아내니까, 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감격이죠. 감탄. 여러분, 오늘 이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찬양과 예배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탄입니다. 경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찬양하신 시편 8편 말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그거는 다윗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과 경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남편, 아내 분들한테 아주 예배 좀 잘 드려라, 예배 좀 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을 하면 한번 이렇게 한번 진하게 한번 맛보시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려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좀 예배 시간 좀 졸지 마라.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뭐 당연히 졸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고 받아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결정이 된다.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이 주일 예배를 결정한다. 내가 월요일도 주님과 함께, 화요일도 주님과 함께, 수요일도 주님과 함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님과 함께. 주일 되면 뭐 은혜가 넘칠 거예요. 자, 월요일도 주님하고 안 살아, 화요일도 주님하고 안 살아, 수, 목, 금, 토 하나님하고 안 살아. 주일 오면 마음이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에 계시는 분,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분,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일 그 예배는 그야말로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예배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그레이스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예요. 이게 주보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냥 폼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좀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배 때 와서 막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이랍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 여러분, 저기 어디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랜드 캐년. 저는 설악산만 가도 좋더라고요. 설악산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쫙 펼쳐, 이게 산이 병풍처럼 쫙 펼쳐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경탄이 나와요. 경탄. 탄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 경탄할 수 있는, 이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 감탄이 들어가야 돼요. 감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네.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이 다윗의 삶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는 아까 우리 다윗을 보면서 오늘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여러분, 다윗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